찬양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영리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있습니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내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위하여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었네. 그분이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믿으십니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모든 영광과 존귀가 그분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일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굉장한 복입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특별히 이 부활절을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념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참 복된 자리입니다. 근데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 이제 부활의 증언자 된 사람은 우리의 시간이 사망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망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시간 속에서 오늘 내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쉽게 그냥 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요한나나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어머니나 몇 여자들이 이 무덤으로 가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예수님 참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들을 다 목도했습니다. 그 모진 고난, 모진 고통. 이번에 영국에서 그 연구진들이, 학자들이 연구해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치고 올라갈 때 이 한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다 탈골되어 있었다고 학자들이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숱한 이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이 여자분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그걸 보고도 별로 이렇게 안 됐다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조금 더 다르거든요. 이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묻어졌습니다. 사실 그들이 무덤까지 가는 발걸음이 절대 편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저들에게는 소망조차도 없는 그 발걸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가서 보니 그 무덤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돌이 옮겨졌습니다. 이때 이 여자분들이 무슨 생각했겠으며 시체도 도둑맞은 거 아닌가?
왜 저들은 부활을 지금 알고 있거나 믿고 있거나 이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체조차도 이제는 도둑맞은 거 아닌가 하면서 무덤이 열려 돌이 옮겨진 사실을 목도하는 그 순간 아마도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대다수 모든 인생은 사망이 끝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넘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자들이 이곳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사망 넘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 속에 그 안에서 오늘의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 안식 후 첫날 주일에 그토록 고뇌하고 있었던 여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뭐라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랬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우리는 이미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오늘의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결코 뭐 좋은 예는 아니죠. 왜? 그거와 비교할 수 없으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한국 나이로는 이제 90세가 됐어요. 그럼 90세인 목사님이 20, 30대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90세에서 봤어요. 근데 20, 30세 때가 이렇게 저들이 고민해요. 내 앞길이 정말 막막하다. 취직 잘 안 되고, 아니 아파트 하나도 지금 구입하기 힘든 형편이다. 막막하다. 이렇게 말하는 저들을 바라보고 90의 인생을 살아온 저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얘야,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반드시 20, 30대가 지나고 나면 너는 더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90세에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웠던 고난의 세월들을 그때 나도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그거 염려할 게 아니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망을 넘어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 계신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의 증언자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 오늘의 현실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성경을 보는 은혜가 이제는 예전과 달라졌어요. 왜 달라진 줄 아세요? 나는 이 성경을 끊임없이 제가 세상의 시간 속에서 이 성경을 풀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은 우리 아버지가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성경을 오늘 누구에게 줬냐면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풀어가는 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지 아니하면은 이 성경을 절대로 깊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깨달은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어요.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라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딱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병정들이 지금 추격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는 이미 가나안 속에서 지금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쳐다보고 있는 자가 됐고, 그러나 모든 백성들은 홍해가 이게 마지막 끝이에요. 사망이 우리의 마지막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홍해가 끝이야, 사망이 끝이야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0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지금 똑같은 상황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앞에 홍해, 죽음이라는 사망이 그 앞에 있고, 그리고 뒤에 애굽 병정이 추격해오고 똑같은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야. 홍해가 끝이야. 내가 사망이 끝이야. 저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겁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곳에 온다고 그랬냐?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객사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지 하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아니면 주변의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 너머에 이미 가서 보고 있는 모세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없고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금리가 몇 프로 올라가니까 벌벌벌 다 떨어요. 사망이 우리는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망 너머의 시간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이 싸움을 우리는 못해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멋진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 보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언자요. 부활의 증언자는 지금 사망을 넘어 생명의 시간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절벽이 결국은 여리고 성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성은 그냥 평지 위의 성이 아니에요. 절벽 위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문을 꽁꽁 닫아 놓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생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벌써 가나안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서 오늘 현재 여리고성 벽 앞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 감옥에서 나는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입니다. 조금도 그렇게 믿은 적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게 끝이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빽이 있나?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를 넣었으니 나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감옥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감옥이 끝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듣고 있는 자들은 그게 끝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사람 열방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감옥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기록한 그 바울 서신이, 사실 제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디에 항상 있었냐면 여기에 항상 있어요. 우리 한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으로 그 시간 속에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요. 거기에서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요. 그게 능력이요. 그게 힘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일체의 비결이 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만 그런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언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시민의 그 시간 속에서 오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내가 빈부한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거든요. 내가 풍부함 속에서도 그 풍부함 가지고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거든요. 오늘 찬양 참 잘하시잖아요. 그럼 그 찬양 잘하시는 분이, 우리는 찬양 잘 못하잖아요.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 특별하게 그렇게 찬양 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 똑똑하면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저를 바라보며 내가 아는 것으로 그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조금 똑똑하다고 해서 절대로 똑똑한 척하거나 똑똑한 자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났다고 해서 못난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일체의 비결이요. 그 일체의 비결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금 현재의 오늘의 상황을 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스데반이 우리보다 더 큰 위대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성정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그런데 돌을 던지는 그 순간 스데반은 어디에 시간 속에 있는 줄 아세요? 하늘이 보여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보여요. 그 보좌의 시간 속에서 내가 오늘 현재를 쳐다보고 있으니 그 죽으면서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를 향해서 저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스데반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록펠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는 정말 부자이죠. 전 세계에서 역사 속에서 그만큼 아직도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빌 게이츠가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55세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가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세상을 도우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고 3년이나 연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놈은 저걸 지금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하는 사람이지 저놈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얼마나 돈 버는 것만, 여기에만 욕심을 차리고 있는 록펠러였으며 이렇게 정부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에게 쉬운 5에 사망 선고가 내린 거라. 아, 이게 끝이구나. 병원에서 하는 말이 절대로 1년 이상 더 살지 못한다. 이게 끝이구나. 이게 계기가 돼서 이때 록펠러의 어머니가 참 훌륭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 어머니들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순간에 아들아, 내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내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재산을 쓰고 그 나라로 가라. 이게 진짜 훌륭한 어머니요. 대다수 우리는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치는 그런 우리 부모의 세대란 말이요. 그런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너 아들아, 세상 곧 떠난다. 그런데 너 가기 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가 가거라. 이게 록펠러가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어머니의 담임 목사님이 게이츠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 밑에 훌륭한 그런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게이츠 목사가 이렇게 록펠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돈이 눈덩이처럼 되어서 그것이 당신의 가족을 다 짓눌려 죽게 만들 거다. 그러기 전에 이것을 이웃과 함께 쓰도록 하라. 자선 사업을 해라.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일생을 통하여 한 개 대학 만드는 것도 힘든데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24개 대학을 만들었고, 내 일생 통해서요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 하나 개척하면 그게 막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는 5,000개 가까운 교회, 4,289개의 교회를 개척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정체를 놓치지 않지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의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셨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을 보고 있는 예수님은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생명을 믿으십니까? 부활 생명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언자 되는데, 증언자는 말로만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 너머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시며 부활의 증언자로 우뚝 서서 내가 이 세상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 이게 사망 너머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망 너머 영원한 생명의 시간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시고 부활의 증언자로 영원한 시간 속에 오늘을 바라보며 그 증언자로 살기 원하는, 그리고 살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